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시작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려면 일의 이 선한 일은 지금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이해가 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려면 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마음에 새길 때 먼저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즉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진행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 마음속에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선한 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또 성벽이 불탔다는, 그리고 성문도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이제 4개월을 기도했죠. 그런데 여전히 슬픔 표정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표정, 그 슬픈 표정을 들킵니다. 근데 이 들키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한 역사이겠죠. 결국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왕의 조서도 편지도 허락하여 주고, 그리고 이 들보 제목, 집을 지을 수 있는 들보 제목도 허락하여 줍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어떤 사역들을 펼쳐나가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일하고 또 일하고 나서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왕의 조서와 들보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드디어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총독으로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그냥 머물렀을까요? 개역 한글 성경의 2절 말씀에 보면 사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일은 그냥 머무른 기간이 아니라 와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아니고 자기의 노하우가 아니고 기도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이길 방도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3일 동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3일하면 저는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숨을 거두고 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또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목숨을 정말 걸고 나아갔던 사람이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했던 일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면서 나아갔지만 뭘 했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금식은 밤낮으로 금식을 하며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3일을 또 기도했어요.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렀던 기간도 3일이에요. 어쩌면 이 3일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준비하는 시간에는 우리의 입은 닫고 침묵하고 마음은 열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에 대한 말씀이 12절과 16절에 있는데 먼저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침묵하고 또 방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뭘 해요? 오늘 12절부터는 비밀 탐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대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 왜 침묵했을까요? 그것은 왜 침묵하고 왜 밤에 나갔을까요?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모든 세력들은 방해하는 세력들이에요. 왕의 후원을 받고 그리고 들보 제목을 가지고 여러 신하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를 주변에 있던 여러 총독들이 왜 견제하지 않았겠어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준비할 때 방해하던 세력이 누구인지 정도는 다 알았겠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비밀로 하고 그것도 밤에 돌아보게 된 것이죠. 침묵할 때의 말씀이 또 있어요. 이제 골짜기를 지나서 여러 곳을 탐사했는데 또 침묵했다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을 계획할 때, 어떤 큰 행사들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리고 주목했던 말씀은 뭐냐면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큰 일들을 할 때, 그리고 그 땅을 보고 행사할 장소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 그 장면을 함께 보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을 위양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는 지식이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답사를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그 행사를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형을 보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세상 일의 방법 아닙니까?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로라 한반도나 우리가 했던 큰 행사들이나 집회들을 볼 때 먼저 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살펴보고 먼저 거기에 있는 공기와 또 차량 통행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파악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장 지혜로운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게 될 모든 사람과 함께.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썼어요.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과도 이 문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우의 수를 따져봤어요. 과연 정말 비밀로 하고 내가 완전히 비밀로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한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주체가 아니고 이것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상급자,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다 라고 할 때 나는 입에 지퍼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 그대로 말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다고 했을 때는 다 데려가죠. 그리고 다 봐라.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일들을 도출하자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십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답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고 이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하윤종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본인이 온누리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부흥시킬 때 고민스러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행사들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행사들을 하게 될 때 이거를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하고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만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일정한 지식이 있거나 뭘 조금 알면 그대로 추진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야 할 때는 말을 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막 대파하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제 본인들이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본인들이 꾀를 내는 장면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호수아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이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옷을 막 허름하게 만들고 신발도 막 뜯고 가지고 있던 빵도 곰팡이가 든 빵과 포도주 통도 거의 낡아가지고 터질 만한 포도주 통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당신들의 소식,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고 화친을 맺길 원합니다 라고 접근을 해요. 그 여호수아도 오케이를 하고 족장들도 오케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7장에 모세는 가나안 어떤 족속과도 약속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 2절에 그 어떤 가나안 족속과도 약속을 맺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약속을 맺었죠. 그래서 평생 지울 수 없는, 결국 그들이 바로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실수를 가져왔던 것이죠.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얻게 된 실수였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귀찮아 하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 귀찮아 하시니까 큰 문제만 말씀드리고 작은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하나님 귀찮아 하실까 봐. 여기에 대해서 짐 신발라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작은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 크고 작은 일을 우리는 정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다 작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진짜 문제는 성벽을 쌓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성벽을 쌓는 것을 싫어하는 방해 세력이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보고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사실 겉으로보다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서 마치 메뚜기 컴플렉스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낮은 자존감을 가진 내부의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다 주셨죠.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는 항상 수첩을 옆에 놓고 기도하거든요. 수첩이 없을 때는 핸드폰에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핸드폰을 자꾸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자꾸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놓치지 않으려고 받아 적는데 그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일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이 반영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내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욕심이나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비로소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의 관철이 아니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지도자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수치를 당했어요. 뭐를 당했다고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 수치를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여지지 못해서 수치를 당한 거예요. 단지 성벽이 무너져서 수치를 당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교회도 부끄러움에 대해, 수치에 대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악해지는 것으로 능력을 잃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악함으로 우리의 능력을 잃게 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부요함, 교회의 부요함이 우리를 기관으로 만들고 우리를 그냥 건물의 교회로 만드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본받고 거기에 따른 지체로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려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죄를 분리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입니다. 건물의 교회가 온전해 보여도 내부적으로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면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벽, 영적인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려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죄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회의 벽이 무너진 것을 보아야 됩니다. 힘들 때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힘들 때는 교회가 생각나야 되죠. 힘들 때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낙심하고 어렵고 마음이 울적할 때는 옛날에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힘들다, 어렵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 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어릴 때 만났던 나의 영적인 샘 솟는 샘물과 같은 곳은 다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와서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울까? 왜 콧물, 눈물 흘리면서 울까? 라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데 그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흐느낄 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던 우리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도의 소리가 교회를 울려야 되죠. 그 울음이 교회의 능력이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면서 그리고 잠자던 영혼들을 일으키고 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 성벽, 무너졌던 교회의 성벽을 다시 교회의 벽을 쌓아 올리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한 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합시다 라고 했던 이 능력, 이 영적인 무브먼트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 선한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과일이 당도가 몇 브릭스 정도 되고 이 껍질을 까면 부드럽게 까져서 이건 정말 맛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이 과일을 먹어봤더니 여기 뭐 과즙이 흘러나오는데 온몸에 퍼지는 게 너무너무 맛있어 라고 하면 진짜 맛있고 그걸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미쳤고 그 은혜의 손길에 나를 감쌌던 것들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합시다 라는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되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발견해야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무릎 꿇고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나에게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각나는 그것을 수첩에 적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여 실행하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죠. 우리가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한 사람. 제가 인도네시아에 롬복에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정말 다 오합지졸이 맞아요. 서로 각자 좋은 대로 막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어려웠던 아울리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 롬복이라는 섬에 GBI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숙소에서 잤는데 저는 목사님이라고 좀 숙소를 따로 주셔가지고 약간 거리가 있는 곳에 따로 머물렀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녁에 본인들이 신나게 아울리치 했던 얘기들도 서로 저녁에 얘기하면서 옥수수를 구워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얘들이 갑자기 좀 무서운 얘기를 서로 했나 봐요. 서로 무서웠던 얘기, 내가 가장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얘기, 이런 배틀을 했나 보죠. 내가 가장 알고 있는 귀신 얘기, 이런 걸 하다가 아이들이 영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인가요? 1시 반인가 2시에 선생님이 달려와가지고 제 방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아이들이 이상해요. 아이들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자다가 뭐라고요? 아이들이 왜 귀신을 들려요?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인도네시아는 또 이렇게 문을 안에서 또 열쇠로 열더라고요. 그래서 열쇠 어딨지? 제가 한참 찾다가 열쇠를 찾아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그 아이들이 있는 숙소로 갑니다. 가면서 선생님이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서운 얘기를 서로 했는데 귀신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사탄에 눌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제가 걱정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울리치 이것도 해외인데 아이들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맨대는 거예요. 정신을 잃고. 제가 그 문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되나? 문을 확 열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중학생 저학년들은 구석에서 애들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애들이 고학년 아이들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무서워하고 떨고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진짜 누워 있고, 어떤 아이들은 몇 명이서 모여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안도감과 함께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하나요? 저도 알 수 없는,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하여튼 자기네들이 최신 찬양 나나나나 죄송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따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찬양들을 보통 하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합시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통 중학생들 그런 찬양 잘 안 하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게임 끝이구나.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일으켜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들을 2시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자기네들이 눌렸던 그 역사에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움츠려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서 얘들아 마태복음 보자. 8장, 9장, 10장, 11장 제자들이 악한 마귀를 떨어뜨리는 모습,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물리쳤던 모습, 이런 모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아이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회복을 했습니다. 새벽 4시인가요? 이제 힘들어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이제 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제 숙소는 또 넓어요. 근데 제가 숙소에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왔는데 제 숙소에 제가 혼자 있으니까 또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침대 밑에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러면서 어쨌든
아침을 보내고 이제 아침 먹으라고 해서 같이 우리가 모였는데, 제가 밤새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하고 졸리잖아요. 그래서 큐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했어요. 아이들이 군인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찬양 하나하나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 아이들에게 다 전달되는구나. 왜냐하면 위급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택해서 부른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에 젖어들면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군대같이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뭐 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그 인도하심을 나의 믿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었을 때 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라는 그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능력,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 평택오늘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2학기를 맞이하기를 원해요. 오늘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우리의 비전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액츠 29 비전이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서 29장을 써나가는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도 마스크 쓰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실까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침체해 있을 때 영적인 느헤미야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비전을 바라보는, 남들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면 그게 비전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비전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요? 오늘의 교회 비전이잖아요. 예배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 이게 액츠 29 비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택 오늘의 교회는 그래서 대면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니까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가정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령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평택 오늘의 교회가 하고 있는 말씀 읽기, 성경 통독으로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성령의 부흥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2학기에 하시면 되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공동체. 대면하지 못한다고 선교가 안 되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하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침묵의 방법을 우리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진 모든 손가락과 그리고 정신과 인터넷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일을 시작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비전을 품게 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동참하고 또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침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면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